네, 요즘 업로드가 되게 잦죠. 앞으로 이런 식의 좀 짜잘한 업로드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형식을 잘 갖춰서 편집한 영상들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업로드 주기가 너무 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처럼 잘 정돈되지 않은 영상도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래서 이 영상은 무편집으로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버벅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할 얘기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얘기로 먼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청소년들에게 밤 10시 이후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게임들은 밤 10시가 지나면 청소년들의 접속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악법이 9년간 유지가 되었던 거죠. 자, 이게 왜 악법이라고 얘기하느냐? 게임 셧다운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이놈의 게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없애야 된다.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정말로 이들이 걱정하는 건 아이들의 수면권일까요? 자, 그동안 청소년들을 잠재우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야자를 만들고 누가 새벽 2시까지 학원을 만들고 그 학원에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보냈었나요? 바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새끼가 게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 사이에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죠. 과연 어떤 학생이 공부하느라 밤을 샌다고 부모가 화를 낼 부모가 있을까요? 야, 너는 마땅히 자야 되는데 왜 공부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거야? 청소년의 수면권은 보장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게 게임이니까 싫은 거죠. 자, 그러면은 학부모들은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게 왜 싫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의 공부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아이의 게임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야.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지만 우리 아이가 다이아야. 이건 뭐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한 것이고 그 결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셧다운제라는 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드디어 폐지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 굳이 왜 하느냐? 저는 교회 교육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셧다운제라는 게임이 학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서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탄생한 결과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교회 교육, 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치부, 뭐지? 유년부, 소년부, 뭐 다 부서마다 이름 다르겠지만 초등부,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까지 이런 전체 교회 교육에서 교회 교육이 마땅히 지녀야 될 가치보다는 역시 게임 셧다운제처럼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학부모들의 어떤 니즈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방향성으로 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들이 과연 교회 교육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좋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학부모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케이스. 우리 아이가 교회를 가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알기 시작했다 라는 케이스. 자, 그 다음 B.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성적이 올랐다.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집에 와서 그렇게 엄마가 말할 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더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가 캐나다 유학파 출신이어가지고 가끔씩 영어로 설교하더라. A와 B, 학부모들은 과연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무조건 B입니다. 네. 이걸 찾아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큰 교회는 그 어린이 영어 예배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예배랑 동시에 영어 예배로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영어 예배에 한국 학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근데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을 높인다? 이건 이렇게 별로 좀 도움이 안 되고 어렵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이들을 왜 영어 예배에 보냈을까요? 예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보다는 당장 자신이 바라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영어를 잘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것이 학부모들이 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요구에 교회 교육이 편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이면 좋겠고,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오히려 복음보다 앞질러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두 가지 가치는 좋은 걸까요? 이 두 가지 가치가 가끔은 복음하고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이가 순종적이지 않은 케이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교회 문화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전통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분고분 교회에서 뭘 시키면 네네 하던 아이가 잠깐만요, 이거는 예배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순종적인 아이가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복음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공부에서 제시하는 경쟁 시스템, 그래서 승자 독식주의, 그리고 승자는 승자답게, 패자는 패자답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본 논리예요. 이것하고 복음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 아이가 순종적이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이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절대 복음보다 우선된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았듯이 이것들 내부에 복음과 상충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절대로 학부모들의 죄된 요구에 응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죄된 요구란 말이 좀 심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학부모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죄성이 있어요. 모성애, 부성애를 빙자하지만 자기애의 연장선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혹은 자기 욕심의 연장선상으로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들에 그냥 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심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욕심이 담겨 있는데, 그런 문화를 교회가 그대로 답습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그 문화에 호응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문화를 막 죄악시할 때가 많죠. 아이들 게임 까고, 아이들이 듣는 음악 까고, 아이들 보는 TV 프로그램 막 까고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논리는 있어요. 게임이 아이들의 죄성을 자극한다, 아이들이 보는 것이 너무 자극적이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킨다. 자, 이 주장을 정말로 많이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런 반박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진 않고 오히려 그걸 인정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죄성이 자극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른들의 문화는 문제가 없나요? 자, 모두가 기피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불륜 문제 안 일어나나요? 교회 안에서 성 문제 안 일어나나요?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성도들이 성적인 문제 일으키는 경우 정말 없나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어른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 불륜 안 나오는 드라마 있나요? 혹은 어른들이 보는 영화에서 배드신이 종종 등장하는데 배드신의 주인공이 정상적인 부부인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 미디어 제작사들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극할 때 제일 좋은 게 성이고,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들은 온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에 더 흥분을 느끼죠.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들은 이 불륜을 등장시키고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남녀의 섹스씬을 자꾸 삽입합니다. 이런 장면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성인들의 어떤 성인지나 아니면 성도덕에 영향을 안 끼쳤을까요? 정말 안 끼친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른들 또한 그런 미디어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왜 어른들은 규제하지 않나요? 어른들을 규제했다가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인들은 교회의 주 고객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과 돈을 써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교육은 학생들이 고객인데 왜 그렇게 행동해요? 아니에요. 교회 교육의 고객은 학생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의 고객은 학부모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결국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하고 친하지 않고 학생들을 조지더라도 이 학부모들이 너 교회가 이러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학생 눈치보다는 학부모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호응해서 학생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데 동참하는 거죠. 마치 이번에 그 셧다운제처럼. 그래서 교회 교육은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육은 성경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학부모들이 아무리 순종을 원하고 아무리 공부를 원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중요한 가치는 맞지만 이것이 절대로 복음을 앞지르지 않게 하는, 이것과 복음이 상충된다면은 복음을 당당하게 먼저 외칠 수 있는 교회 교육 분위기가 우리나라 교회에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만나 뵐게요. 안녕. 딱 10분.